그,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전도에 집중하기 원하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 하나님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정말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사단이란 존재는,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 신, 세상 임금인데요. 이 세상 신, 세상 임금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한다고 얘기합니다. 혼미케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혼미케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신은 돈 중심과,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신이 만몬 신인데 꽉 잡고 있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은 왜 벌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돈은 왜 벌어야 되냐?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바라다, 열망하다, 소원하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돈을 벌길 바라고, 돈을 벌길 소원하고, 돈을 벌기를 열망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타동사가로 하면 무슨 뜻이 있냐? 수치를 당하다, 창피를 당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될 때 돈이 없는 거, 그것이 수치고 그것이 창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루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9월 학원복음화 메시지 화요 집회 때 70인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귀한 우리 중직자들이라면 전도 선교를 위해서 교회 헌신하고 헌금할 때는 해야 되는데, 내 먹고 쓸 거 다 쓰고 하는 걸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지만 하늘에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해야 될 때, 내가 헌금해야 될 때 헌금하지 못하는 게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다라는 뜻이, 말의 뜻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신, 세상 임금은 돈 중심과 성공과 출세 중심 속에서만 가게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근데 창 3장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이 속에 모든 걸 다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천명, 이것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진짜 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으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중심으로 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오직 성령 충만할 것인가? 우리가 진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재창조시킬 수 있고 재창조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짜 전도입니다. 오늘 아까도 질문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알코올 중독 되는 거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땅이 없고 먼저 먼저 지옥 갈 사람들도 있었겠고 정말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서 이런 인생을 사니,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사니 우리가 얼마나 사실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다면 진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 끝없는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불평불만을 찾으면 진짜 만가지가 불평불만이라니까요. 근데 한 개인에게 닥치는 영적인 문제, 원인과 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일 1강에 진짜 근본 문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문제를 알고 있고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를 신다,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국가의 위기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님이 맡기셨어요. 이 맡기신 이 전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쉬지 않고 정말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병원 전도를 갔는데요. 와, 내가 오랜만에 굉장히 찰지게 욕을 먹었어요. 엄청 찰지게. 제가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딱 내렸는데 어떤 할머니가 딱 계셔. 아이고, 할머니 어디 가는데 이렇게 복도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랬더니 밥 먹고 소화시킨다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할머니, 인간은 그냥 바로 보면 전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 행복한데 물고기 물속에 있어 행복하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다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정신이 없어. 갑자기 할머니가 이런 거예요. 얘기를 다 했는데 갑자기 내가 정신이 없어 이런 거. 내가 아파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신랑이 병원에 입원시켰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치매기가 있어서 오르락 내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 데나 부딪혀불고 막 넘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신랑이 병원 이제 그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러냐고. 정신이 이렇게 조금 있을 때 얼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라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연기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할아버지가 딱 오더니 우리를 향해서 이런 와, 얼마나 큰 소리로 그 복서가 떠날라가게. 3층에서 3층에 딱 내리자마자 전도를 했는데 이런 이러면서 자기 와이프를 향해서 미친 말을 듣고 있냐고. 그러면서 막 미친 것들면서 막 우리를 향해서 와 욕을 하는데 얼마나 찰지게 욕을 먹었던지 그 3층에서 전도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얼른 4층으로 올라갔네요. 얼른 4층으로 올라갔어. 4층으로 올라가지고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제가 3층으로 가서 전도를 했더니 엄청 욕을 먹었다 그랬더니 그 4층에 일하시는 분이 여기는 전도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혹시 예수 믿냐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야. 어디 교회 집사라는 거야. 그러시냐고. 나는 여기 교회 이쪽에 어디 교회 목사 사모라고 모처럼 전도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찰지게 욕을 먹었다고 이랬더니 여기는 병원 원장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서 병실 가서 복음 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와, 층마다 희비가 갈라져. 여기는 막 3층은 미친 일하면서 욕을 하고 여기는 마음껏 복음 전하라고. 얼른 3층부터 내려가서 병실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나 그래가지고 3층에서 올라왔는데 나를 다시 3층으로 내려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층 말고 5층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5층부터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랬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이 전도가 여러분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는 자들이니까요. 국가의 진짜 위기 시대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전도예요. 한 개인의 운명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 진짜 오늘 그러면서 지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전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에 이 전도는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최고로 명령하신 게 마지막 지상의 최고 명령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야 예배 잘하고
그냥 대강 있다가 천국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최고의 명령이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자식들 앞에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남기렵니까? 야야 나 통장에 1억이 있는데 비밀번호 몇 번이다 꼭 찾아라 이런 중요한 얘기는 남기셔야죠. 근데 그러니까 뭔가 중요하면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마지막에 남겼겠냐는 거죠. 마지막에 남긴 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맛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전도의 맛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맛을 봐야 돼요. 우리 옛날 RLS 애기가 전도가 뭐냐 하니까 담배꽁초라고 말했던 애기가 그렇게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사모님 담배꽁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요양원에 그 경로당 같은데 전도를 갔는데 얘가 악기 하나를 다룬단 말이에요. 악기 하나를 가지고 경로당을 갔는데 잘생겼단 말이에요. 할머니들이 뻑 가가지고 열 몇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영접해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걔한테 그래서 왜 전도가 담배꽁초냐 했더니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난다 그랬다니까요.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리스도에 대박 날 거라 이랬어요 얘가. 근데 진짜 엊그제 대박 나왔고 나한테 전화 온 거야. 담배꽁초의 역사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를 내가 하려 하니까 부담되고 힘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전하세요. 영접하든 안 하든 그냥 전해.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릎이 아팠는데 관절이 안 좋았는데 뭘 먹고 좋아졌어? 그럼 아프다는 사람 보고 나만 나서야지? 안 가르쳐줘야지? 우리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나 이거 뭐 먹고 좋아졌어? 그거 꼭 먹어? 이러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난 지옥 갔을 거라고.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죄의 문제,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나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하나님 만날 길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 만날 길을 찾아서 종교생활하고 방황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이고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입에 놀고 있어. 노는 입에 그냥 말하라는 거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려고 생각하니까는 내가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소비를 해요. 그걸 다 버리셔. 무슨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나는 왜 무능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는 왜 무응답 속에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이신데 왜 나는 무기력 속에 있냐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은 왜 불신자보다 더 못할까요? 불신자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하고 불신자보다 더 째째하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은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니까요. 우리는 복음 알고는 있어요. 복음 필요해요. 그지만 복음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우리는 자리도 필요하고 우리는 성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맛을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직. 자,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진짜 우리 서만식 목사님이 얼마나 신랑이 속을 새기고 애를 먹이든가 진짜 너무너무 정말 이혼하고 싶었고 너무너무 하루에도 몇 번씩 신랑을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으로 이렇게. 근데 꼭 가정에 위기 있는 사람들이 그게 연결이 된대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연결이 됐냐?
신랑이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이 약간 의처증. 그래서 야, 네 차에 가봐. 어떤 명함이 있을 거야. 네 와이프가 그 남자랑 바람 피워. 이런 식으로 귀신이 귀에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분한테. 근데 이 남자분이 어떻게 생겼냐? 다니엘 헨이 혹시 아세요? 엄청 잘생겨놓고는 자기 와이프는 내가 봤을 때 의심을 전혀 안 해도 될 얼굴인데 그렇게 의심을 하더라고.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내가 봤을 때 무지하게 안심형이라. 근데 그렇게 의심을 해. 그래가지고 하루는 사단한테 사로잡혀가지고요. 사단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순간 사단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공처럼 얼굴을 발로 찬 거예요. 2시간을. 그래가지고 와이프 얼굴이 여기 턱이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해서 이걸 올 빼고 광대뼈를 다시 올리고 했는데 파랗게 멍들어서 이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와이프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아니라 흑암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분이 뭐라 얘기하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 눈이 그렇게 무서웠대요. 저 사람들이 날 뭘로 볼까. 그래서 돈이 없어도 40몇 평 아파트에 살고 돈이 없어도 차는 엄청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이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혼안에 만에 하는데 서만시 목사님을 만난 거죠. 서만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서만시 목사님은 진짜 상담을 할 때 딱 4마디로 끝내면 되니까요. 때리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돈 안 갖다 주요? 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때리요? 돈 안 갖다 주요? 바람 피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바람 피요? 그 다음에 요가요? 막 이런 거 물어요. 욕 안 하는데요? 근데 왜 이혼하려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나는 막 때리고 욕하고 막 돈 안 갖다 주고 이래도 난 살았다고. 이렇게. 어떤 분이 우리 서만시 목사한테 가가지고 저는 정말 날마다 명절만 되면 정말 친정을 못 간다고. 며느리가 한 명이어가지고 나는 진짜 친정을 못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만시 목사님이 나는 30년 동안 친정을 못 갔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 깨갱깨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여자분이 자기 신랑이 너무너무 미워서 자기 신랑이 진짜 너무너무 죽이고 싶었대요. 근데 서만시 목사님도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한 번은 신랑 있는데 막 발로 두드려 팼다는 그 여자분이 자기 신랑이 집에 자고 있는데 불을 질러버리고 나오고 싶더라는 거야. 너무너무 미우니까 죽이고 싶은 생각 때문에 막 의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니까 서만시 목사님이 나도 왕년에 복음 제대로 몰랐을 때는 막 총이 있으면 다 난사하고 싶었었다는 거예요. 정말 순간 딱 사로잡히면. 근데 진짜 문제가 보인다는 거죠. 요놈의 사단이가 진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였구나. 이 진짜를 본 이후로는 달라지더라는 거죠. 정말. 서만시 목사님도 예수 안 믿었으면은 정말 정신병원 갔든지 빨리 자살했든지 이럴 건데 자기는 빨리 끝내고 인생을 빨리 끝내고 싶었대요. 근데 그런 인생인데 전무후무한 히브리 헬라어 교수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꾼다니까. 한 개인의 진짜 운명을 바꾼다는 거죠. 오늘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작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쉽게 받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막 애쓰고 용쓰고 일 안 해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루강수 목사님께서 그때 타운 집회 학원 보험을 할 때인데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만남이 5분 이상 지속이 되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메시지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직 했으면은 유광수 목사님 교회 집회 때 아무나 오시오 그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가도 되냐고 아무나 오라 해서 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는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저희 목사님이랑 저희 교회 팀들이랑
저희 교회 새가족분의 아버지가 오늘 내일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셔가지고 그분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 새가족 아들이 우리 엄마 강하고 우리 아빠도 아마 안 믿을 거라고 중환자실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안 믿을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갔네요. 갔는데 그건 아들 생각이라 우리 엄마 강하고 우리 아빠 안 믿을 거라고 그건 아들 생각이라. 갔더니 이 엄마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중환자실까지 가가지고 저 멀리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고 친히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하사 우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하고 입 벌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막 얼굴을 때리면서 누구 아빠 우리 그 아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승민이 아빠 승민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오셨어 여기 좀 쳐다봐 막 고개를 돌리고 목사님 쪽으로 오늘 내일 하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냥 보고 무조건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놀라운 건 그분이 고개를 돌려본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나서는 그 친정엄마 강하다는 그 친정엄마 복음을 전했는데 울면서 영접을 해봤어요. 그날 그때 그 메시지가 진짜 목사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가 됐다니까요. 세상에 울면서 영접할 사람을 보고 아유 강하다고 아유 안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아버님이 결국은 이제 엊그저께 돌아가셔서 이 친정 엄마가 복음 받고 목사님 와서 예배를 해달라 해가지고 기독교 예배로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우리 생각에 강하다, 안 될 거다, 안 믿을 거다.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정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정말. 우리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정말 붙여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성취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구원을 중심으로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이걸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기랑 방향을 딱 제대로 맞춰보잖아요. 이 모든 걸 더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직 100% 오직이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100%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50%는 믿고 50%는 안 믿어. 그럼 50%밖에 역사를 안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8월 달에 마가복음 학원복음 메시지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거라사인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영적인 상태냐?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았다 이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무덤을 생각하죠. 요 무덤이. 근데 성경이 말하는 무덤은 굴이나 동굴이나 이런 거 시체를 넣고 무거운 돌을 막았다는 거죠. 근데 이 귀신 들린 군대막이 들린 이 사람이 그 돌 옮겨불고 그 시체랑 그 동굴에서 굴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산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동굴 같은 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산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나와서 쇠사슬로 꽁꽁 묶였어. 다 풀어버려. 고랑으로 채웠어. 다 풀어버려. 거기에 성경에 보면 막 자기를 막 자해를 해. 이 군대막이 들려놓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쇠사슬 다 풀어불고 고락 다 풀어불고 막 누구도 제어를 못해. 근데 놀라운 게
유일하게, 그러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는 단어에 절대 부정 3번 있던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냐? 그 군대막이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흉내만 내다가 기도도 흉내만 내고 말씀 맛보는 것도 흉내만 내고 전도도 흉내만 내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말씀, 기도, 전도 내 것으로 내가 가질 것인가?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낸다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라사인 지역에서 자기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저 산기슭에 있는 그 돼지떼들한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하니까,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막 비탈길을 향해 달려가면서 물에 다 몰싸대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 오직의 결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인 이 전도의 축복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자녀한테 어렸을 때부터 전도를 보여줘요, 사실은. 그리고 전도한 얘기들을 해줍니다. 저희 딸이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하는 것을 하긴 해요. 근데 이번에 저희 큰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둘을 작년 겨울에 수능 바로 끝나고 우리 집에 자기 친구 둘을 데려왔는데, 그 친구 한 명이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을 하면서 그 아이가 남겼던 말이 뭐냐, 저희 딸 이름이 세연인데 세연이를 보면 하나님이 뭔가 살아 계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자기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한 달 전부터 친구들하고 말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시험 볼 때 잠 안 오는 약을 먹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연이는 잘 거 다 자고 친구들이 뭐 물으면 다 가르쳐주고 자료도 있으면 다 줘불고 이러는데 결과를 봤을 때는 비슷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세연이를 봤을 때 뭔가 하나님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영접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맛을 진짜 보기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맛을 진짜 봐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진짜 RLS 애들 데리고 함양에 정신요양병원을 갔다니까요. 정신요양병원을 갔는데 진짜 그분이, 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보통 유재석 닮으셨네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이 유재석 닮았다, 김미화 닮았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정신병원을 갔는데 서말씨 목사님 나한테 그랬어요. 정신적 어름다운 사람은 잡다한 말이 필요치 않다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함양의 정신요양병원을 갔을 때 어떤 아줌마를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신적 어름 당하신 어머님이 나를 향해서 나보고 혹시 입이 안 다물어지냐고 나한테 갑자기 그 질문을 해가지고 아주 같이 갔던 교사들이며 다 쓰러지게 웃고 난리가 나었어요. 보통 유재석 닮았냐 이러지 대놓고 혹시 입이 안 다물어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도 웃음이 나오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라는 말밖에 안 했는데 혹시 입이 안 다물어지냐고 이러길래 얼마나, 제가 조금요 이랬어요. 그래서 말은 나보고 내 이빨이 진짜 이빨이냐고 묻는 거예요. 내 이빨 맞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빨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나보고 어록에 남길 말을 남겨줬어요. 자기랑 나랑 이빨이 약간 돌출이라. 그러면서 자기랑 나랑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마릴린 몰로가 히 웃잖아요. 자기랑 나랑 마릴린 몰로, 영원한 몰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자기랑 나랑은 우리는 마릴린 몰로, 영원한 몰로, 우리는 몰로예요. 라고 자기랑 나랑 마릴린 몰로, 영원한 몰로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와, 제가 진짜 그때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전도 현장 가면요, 진짜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전도 현장을 가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그냥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전도를 반드시 찾으세요. 나한테 맞는 전도가 있어요. 나한테 맞는 나의 전도를 정말 찾으세요. 저는 솔직히 우리 윤 목사님, 그다음 우리 사모님,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고, 그게 알고 있고, 그리고, 되게 굉장히 어디서든 보면 반갑고, 그럼 목사님께서 다민족 살리기 위한 RUTC도 세우시고, 그래서 이 수원노회에 참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다민족 며느리가 들어왔다길래 정말 237개 나라를 살릴 주역을 아예 가문에 보내셔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참 감사하다. 다민족 수련회를 보냈더니 우리 시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시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왜냐니까 제가 유럽 캠프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은 한국 목회만 해요.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오시잖아요. 다 아프리카 사람들만 모여요. 또 한 교회는 목사님이 중남미라. 다 교회가 중남미 사람이 모여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진짜 다민족이구나. 다민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갈수록 많아지는 게 다민족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생각하자면 진짜 전국과 세계 다민족들이 더 많이 와야 돼요. 정말. 그래서 오늘 모든 걸 전도로, 모든 걸 보시고 나의 전도를 찾으십시오. 내가 맨땅에 헤딩을 잘하면 맨땅에 헤딩을, 내가 양육을 잘하면 양육을, 예를 들자면 내가 이렇게 관계 전도를 잘하면 관계 전도를, 그리고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이 문이 되고 시스템이 된다. 그럼 그렇게. 나는 복지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겠다. 그럼 그렇게. 다민족은 또한 다민족 현장이. 여러분만의 맞는 전도를 반드시 찾으십시오.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이게, 그리고 나는 죽어도 입이 안 떨어진다. 나는 자료만이라도 주겠다.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24시 전도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진짜 안 떠나야 돼요. 24시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안 떠나야 된다니까요. 엊그저께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인데 내 옆에 누이비통 같은 엄청 좋은 가방에 얼굴은 엄청 화장 진하게 하고 완전히 세련된 얼굴로 딱 앉아있는 애가 내 옆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앉으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생긴 것이 복음 안 받을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지만은 복음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나 혼자 막 판단을 했어요. 저것이 루이비통 가방과 복음을 받을까? 얘가 세상적일 것 같아. 이거 화장은 진하고. 나 혼자 분석하고 판단하고 불신앙하고 다 북치고 장구치고 나 혼자 다 하는 거죠. 그래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전했는데, 와, 이분이 저는 기독교에 가깝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들어봤냐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와, 너무나 갈급하게 잘 듣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갈급하게 잘 들을 애를 향해서 루이비통이요, 얼굴은 세상적이고 뭐 나 혼자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그 여수에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6월 달인데 아직은 추울 날씨인데 수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밖에 나오면 덜덜 떨 나지 그 날씨인데 세상에 수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뭔 학생들이 저렇게 수영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가 있을 때였다니까요. 아이고 얘네들 복음이라도 전해야 되겠다. 막 물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길래 아우 살려달라고 하네 이러면서 사실 우리 교회 팀이랑 같이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멀리서 봤을 때는 고등학생 같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딱 가가지고 차 세우고 딱 바닷가 가가지고 얘들아 이리 다 나와 이랬어요. 근데 애들이 수영하다가 수영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알고 봤더니 막상 꺼내고 봤더니 고등학생이 아니야. 다 대학생이고 일반인이야. 일반인 애들을 갖다가 야 이리 다 나와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뭔 일인가 하고 다 나왔는데 나올 때 애들이 팔이 문이신이 막 이렇게 그려져갖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일이시냐고 하는데 내가 순간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잘못 꺼냈구나 생각했다니까요. 다시 물에 넣고 싶었다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제일 복음 안 받을 거라 생각한 그 문신 가득 그리진 애가 제일 복음 잘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각이 진짜 문제예요. 오늘 창사함장에 내 불신앙을 봐야 돼요. 내 불신앙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전도를 정말 찾으셔야 돼요. 나의 전도를 정말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명령. 네가 이 인생을 딱 한 번 살다 올 건데 너 진짜 이런 멋진 인생 살다 와라. 이렇게 말하는 1000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1000명을 잡으셔야 돼요. 그 1000명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사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하고 하나님 내 다리가 엄청 아픈데 이것 좀 고쳐주시오 이러고 하나님 나 솔직히 돈 없는데 돈 좀 주시오 시키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내 자식 언제나 장가 갈까요? 어미 깝깝해라 시키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내 기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1000명이 있으셔야 돼요. 그 1000명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 영혼 구원을 향한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향한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만의 전도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 얘기했을 건데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진짜 애교가 없다니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20년 결혼 20년 구구절절히 고맙고 뭐 감사하고 얘기했는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오 이러고 끝내었다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사역을 하고 가다 보면 우리 집이 진짜 설거지가 이렇게 쌓일 때가 있어요.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저 대구의 모 권사님이 설거지를 안 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하냐 했더니 자기는 자기 신랑 팔을 딱 잡으면서 자기야 설거지 이렇게 애교를 떨면 신랑이 설거지 해준다는 거. 오 그래 그러면서 나도 하리라 그래가지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제가 저는 저희 목사님한테 자기야 여보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이거를 일편단심 일심전심 지속으로 20년을 목사님이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설거지 이렇게 한다는 거를 평상시 안 해봤어. 안 해보고 혀를 너무 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 목사님 설거지 막 이 팔을 잡고 한다는 것이 팔을 잡긴 잡았어. 팔을 잡고 뭐라 했냐 목단님 떨거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단님 떨거지 이랬더니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우리 막내 아들이 창조가 엄마 어디 아프세요? 혀가 왜 그러지 엄마 어디 아파요 갑자기 하면서 저희 목사님이 자네 뭐라 얘기한가 이러는 거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자기야 설거지 하면 해준다 해서 나도 목사님 설거지 이런 거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죽으라고 웃으면서 자네가 하소라고 얘기해요. 자네가 하소 이런 거.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이라 해서 설거지를 안 해준 거라는 거예요. 오빠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빠 설거지 했으면 해줬을 건데
목사님 이래서 안 했다는 거. 알겠다고. 내가 오늘 오빠 해볼게 하면서 알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지금 오늘 목사 안수 받는 우리 준목님이 그때는 결혼도 안 할 때인데 나보고 막 내려서 이제 집에 가려는데 사모님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혀가 입천장에 닿지 그러니까 땅바닥에 닿지 않게 그러면서 오빵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빵 이렇게. 그러니까 입천장에 혀가 땅에 닿지 않게. 밥 먹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혀를 굴리라는 거. 아 그래 오빵 하라 해서 알겠다 해서. 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제 목사님한테 오빵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상시 안 해본 애교라 나도 모르게 악센트가 이렇게 가봤다니까요. 오빵 했어야 되는데 오빵 이렇게 된 거예요. 오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뭔 빵? 갑자기 빵 얘기를 한가? 뭔 빵?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오빠 설거지 하면 해준다 해서 이랬더만은 저희 목사님이 제 아들 이름이 창조인데 창조야 네게 엄마가 다시 시작이 됐다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제 아들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해. 그러면서 저희 큰딸이 엄마 애교는 페이스가 돼야 되는데 엄마는 어떤 애교도 코믹으로 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애교는 나한테 맞질 않아요. 애교는 나한테 안 맞아요. 근데 대구의 우리 모 권사님은 자기야 어디야? 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진짜 RLS 그 회의사 갈 때 큰 대형 버스를 못 가게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저씨 아이스크림 녹아요 해보니까 아저씨가 가라 해보다니까요. 이분의 애교가 딱 자기한테 맞아. 나는 안 맥혀. 나만의 것을 찾으셔야 돼. 나의 전도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도를 여러분한테 맞는 전도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 나한테 맞는 걸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옷방만 키워가지 마시고 제발 나의 전도를 찾으셔야 된다고. 자, 영상 하나를 잠깐 보겠는데요. 자, 이 의사 선생님은 자기만의 천명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천명을 가져야 될지 잠깐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네. 금방 다 쏟을 수 있죠. 금방 죽는다고요. 몸이 터져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병원 조사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4시간 걸리죠. 평균이에요. 이게 이동시간. 한국에서 이 정도 걸려요. 이 정도. 가이드라인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외상외과 의사 업무를 요약을 해보면은 수술하고 외래 진료, 입원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한국에서 진료 행태 이외에 반드시 전 세계 선진국에서 다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제가 무슨 특별해가지고 이걸 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교과서에 나오니까요. 책대로. 저희가 밤에 출동하는 전체 출동에 저희가 35% 거의 40% 가까이가 야간 출동입니다. 야간에 나가는데 야간 나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출동하는 의사, 간호사 뭐 이렇게 해서 몇 명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소방 항공대 있죠. 파일럿들, 그리고 캐빈 크루라고 있다고요. 안전 담당관, 그리고 응급구조사, 소방대원 그렇게 있고 총동원이에요. 총동원. 출동 나갈 때마다. 이거 이렇게 출동 나가는 게 저희가 사실 1년에 제가 200여 차례였는데 올해는 350여 차례가 넘을 것 같아요. 가면서 약을 준비해야 돼요. 그거 내가 할게. 깔끔이잖아. 인티베이션 할게요. 안 돼. 여기서. 현장에 가보면 환자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거든요. 여러분. 안 좋으면 오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곧장 약도 주고 기관 삭관 해야 돼요. 의과대 학생들은 안 돼. ABCD라는 걸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거는요.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어떤 때 환자 피물을 뒤집어 쓰고 환자의 오물을 받아가면서 자기 손으로 환자 몸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걸 프로시저 이런 걸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오기 전에 다 죽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때는 길바닥에 앰뷸런스를 달리는 관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앰뷸런스 안에서는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돌아오면은 그라운드 팀들이 대기하고 있죠. 새벽 1, 2시에 출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라운드 팀들이 집에 가면 되겠어요. 수술방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시저부터 시작해서 약제, 그런 게 루틴 체크업을 한 40가지에서 50가지가 돼요. 그런 것들을 미리 해놓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대부분 의사 생각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학식과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딱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오더를 내면 이제 간호사분들이 딱 시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걸로 보지만 현장에 나가면 의사, 간호사, 응급조사가 뒤섞여가지고 한 팀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의사가 만약에 거기서 나는 의사니까 명령이나 내리고 뒤로 이렇게 빠져 있으면 환자는 100% 죽어요. 100%.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실제 오더를 내릴 사람 많아. 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은 많은데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어떤 분야나 노가다를 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남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이제 남이 해가지고 괜히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5만 가지 이유를 대서요. 이게 저도 이런 게 의료계에서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엔 몰랐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회 전반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건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곧장 환자가 응급실에 깔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응급실에 깔려서 그냥 곧장 수술방 들어가서 뿜어져 올라오는 피를 막아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예.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1번이? 1번이요? 일본이라고 하시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 많이 힘들 겁니다, 아마. 한국 사회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다치겠어요, 여기? 지금 어디 정치권이나 그런 데서 거대 담론만 있다고, 뭐 전원, 뭐 무상의료. 한국 정부의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국방비 지출을 빵원으로 만들면서 그걸 다 의료에 쏟아 부어도 안 돼요. 모두 공공의료 모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몇 개 섹터에.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이 누가 다치겠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한겨레 신문의 김기태 기자라는 분이 저하고 일주일을 와서 살았어요. 2010년도에 저희 병원에 와서 환자 한 명도 안 놓치고 다 살면서 이분이 본 결과, 야, 가난한 사람이 더 쉽게 죽고 쉽게 다치는구나, 노동하는 그룹들이. 여기 보아보세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게 끝발 날리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제 중증외상 환자분들이 있는 거에 아주 일부거든요, 일부. 예? 여러분의 결심은 뭔가요? 아, 우린 저런 직업을 가지지 말아야지. 근데 어떻게 하죠? 누구는 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김영란법 때문에 의사들한테 청탁 같은 거 금지돼 있잖아요. 근데 왜 수백 통이 깔려 있죠, 제 핸드폰에?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다치거나 그랬을 때 전화해가지고 나 누군데 해서 누구 알지 뭐 해가지고 제대로 푸시가 들어가거나 뭔가 이게 누군가 이게 알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고 그런다는 사회적인 불신이죠. 그런 것들이 비참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렇게 되면 누가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푸시 들어가고 그런 걸 갖다가 마치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을 과시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에 돼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중증 외상 환자들은 대부분은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행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디서 다치고 길 빠져서 죽어나가도 사회적 여론을 문제를 갖다가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암이나 당뇨 이런 거는 고관대작들도 그걸로 당하거든요. 이건 사회적으로는 저인망을 굉장히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물론 나도 다치고 누구도 다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전화해가지고 좋은 데 가면 되고. 그렇죠? 그럼 잘 봐준다고. 병원에서. 병원장부터 병원장실에서 전화 빡빡 날아오고 스태프들한테 잘해준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다 그래요. 이 불합리한 거 안 당해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황당해서 여기로 가서 찾아가서 제가 뭐 국회의원분들도 별로 아는 분이 없으니까 입법보좌 분한테 전문위원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플랜카드가 나왔을 때 이번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거 제가 많이 가졌던 생각이거든요. 이거 뭐가 잘못됐잖아. 정의가 아니잖아. 정의가. 그런데 한 분이 저한테 그랬다고. 입법보좌관이 저한테 멘토 같은 분이신데 이 교수님 한국이 왜 상해까만 문제인 줄 아세요? 그래서 간단치 않아요. 이제부턴. 여태까지 이만큼 겉에 번들번들하게 발라 올라오는 건 누구나 다 발라 올라와요. 여러분들 중국 같은 데도 웬만한 도시 가보세요. 한국보다 훨씬 더 삐까뻔쩍하다고요. 이제. 그래도 한 대까지 해봐야죠. 그래도. 한 대까지 하는데 이게 공짜가 없다고요. 세상에. 공짜로는 성과가 없어요. 이게 프리덤 이즈 나 프리가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아무 데서 먹고 자고요. 저하고 오만에도 같이 가고 지금도 있는 정경훈 교수가 1년에 집에 4번 갔어요. 2010년도에. 1년에 4번.
한 번은 정경훈 교수 락 앞에 이게 붙어 있었어요. 1년에 집에 4번 가니까 아기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빠 빨리 오세요. 자괴감이 든다고요, 저도. 그러니까 동료들의 희생을 팔아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건 좀 큰딸이 이렇게 보내고. 사실 저도 새벽에 완전히 샜어요. 11시에 술 들어가서 새벽 3시 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연달아 2명 칼 맞은 사람이 왔어요. 존다고요. 저희 전문 간호사들 보면 코디네이터 월별 근무 시간이 있는데 보통 간호사들이 한 달에 200시간 근무하거든요. 월별 근무 시간이 400시간 나오잖아요. 그럼 노동부에서 난리가 난다고요, 또? 이거 제가 어저께 받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스캔 떠가지고 가져왔어요. 부서별 연장 근무 제한 시간 초과 근무자 현황에서 저희 외상외과들 줄줄이 있어요. 초과 근무자. 저녁에 있는 삶을 추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하고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견뎌야 되는데 큰 작전이 있었잖아요. 2011년에 아데마니 여명 작전이 있는데 이거 AK입니다. 석혜균 수장님 다리에 박힌 거예요. 다리에. AK 이 파편입니다. 다리 여기 2쪽 나 있고요. 팔.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죽다 간신히 버텼는데 이거는 저기 의사들만 로그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의사 커뮤니티.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의사들은 그 통성명하고 나온 그 다음 질문이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아주대를 알아줄까요? 여기 의과대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는데 학교 가지고 이렇게 하는 패습이 여러분들 때문에 없어질까? 숨도 못 쉽니다. 숨도. 여기 보시면 유명한 꼴통. 아련인차들을 때리고 가오잡고 그랬는데 아련인차가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즘 또 없는데. 근데 이게 메인 오피니언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뒤에서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한테 각 하나 의원이나 청장 이런 사람들이 절대 나쁜 얘기 안 해요. 기본적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 빼고 나면. 정책을 내면 옆에서 고위 관료들이나 전문 학자들이나 학계, 뭐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이 잘 튜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 되면 이게 선진국이에요. 그렇죠? 이게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선진국이라고. 근데 결국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옆에 붙어서.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전 이런 거밖에 못 봤어요. 뭔가 로비단체, 무슨 관료 뭐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이 되면서 정책이 말단 노동자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안 와요. 안 온다고.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경우의 차이겠죠. 선진국도 이렇게 빠개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겠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여기서 실제 이 빨간 점들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사실 다 여기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죽도록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가서는 왜 이렇게 되죠? 현실은 이렇다고요. 환자를 눕힐 때도 없고 넓힐 때도 없어서 전 차마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오버베드라고 해가지고 좀 버틴다고. 근데 이런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런던이거든요. 런던에 바로 옆에 우리 통제실 바로 앞에 주택가들 보이시죠? 병원 헬기장 바로 옆에 주택가잖아요. 그렇죠? 헬기들이 주택가에 내려앉아요. 한국은 구조헬기가 이렇게 등산객들 사이로 날아가서 김밥에 모래바람 들어갔다고 모래 들어갔다고 민원 넣어요. 여러분들 웃을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자아상. 일본의 닥터헬리에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여기도 주택가 주차장에 아무 데나 내려앉죠. 그렇죠? 그 환자 데리고 오죠. 살리죠. 미국이에요. 이거. 미국에. 여기 바로 옆에 주택가 같이 보이시죠? 미국에는 조그만 중소병원이에요. 중소도시에 있는 병원인데도 바로 주택가 옆으로 헬기장들이 이렇게 내려앉죠. 한국에서 제가 받는 거는 이런 거예요. 소음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 힘드시대요. 의사들도 힘들다고 그러고 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언론사에 언론인 한 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컴플레인했다고 혼났어요. 그 주민 입장에서 당연한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당신이 일하는 헬기만 중요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한국에서 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원전 빡 터졌을 때 우리 일본 그렇게 경쟁심도 많이 느끼고 싫어하잖아요. 우리 괴롭히기도 해요. 그리고 일본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후쿠시마에서 빵 터졌을 때 일본 전역에 있는 파일럿들하고 닥터 헬리, 저 같은 외상외과 의사들이 방사능 낙진이 벌벌벌 떨어지는데 쑥대밭이 되고 아직 쓰나미가 몰아쳐서 물이 안 빠졌는데 물이 여기 그대로 있는데 헬기들 줄줄이 내려앉아 있죠. 쓰나미가 막 밀어닥치는데. 이런 건 일본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출동 준비해서 저희 이렇게 출동해서 날아갔거든요. 어디로 날아가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날 어깨가 부러졌어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이날 현장에서 저렇게 저는 그때 11시 반에 그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배가 가라앉는 걸 제 눈으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봤다고요. 배 보이세요? 떠 있잖아요, 둥둥. 예, 그러면 그분만 계시면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학생들의 174명. 네. 전 이게 마지막인지 그쪽에 몰랐어요. 지원 필요하냐고 좀 물어봐가지고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쪽에 지원 필요하면 저희가 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계함으로. 지금 여기 선착장에 있어요. 헬기들이 왜 다 앉아 예, 있을까요? 우리나라 북포급 헬기가 거기 앉아있던 헬기가 5천억 원어치가 넘어요. 대한민국의 메인 구조 헬기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저만 비행하고 있잖아요. 전 말 안 들으니까. 처음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희는 왜 급유를 받으러 여기 보이시죠? 산림청에 들어가서 급유를 받고 있을까요? 구조 990고사하고 가라앉고 있는데 기름 넣을 데가 없어요. 기름 넣을 데가. 근데 여러분 목포 지도 보세요. 거기다가 거기 비행장이 몇 개국 사방에 있는데 왜 기름이 안 넣어질까요? 왜 AW139에 기름을 넣어줄 데가 없을까? 한국은 일본은 후쿠시마 빵 터지니까 이렇게 날아가는데 쓰나미가 몰아닥치는데 들어가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이 나빠서 그런 것 같으세요? 여기 제 나라 들어간 사람들 닥터헬리 저같이 그냥 민간병원에 있는 의사들이에요. 다 공무원도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움직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다 앉아있는데. 이게 우리가 만든 사회의 팩트라고요. 이때 그럼 여기만 나빠요? 해경만 나빠요? 그날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다가 왜 나중에 괜히 비행시키다가 강원 소방에 우리 파일럿들 순직하게 만들어요? 연결시계가 안 되는데 그 파일럿들 잘한다고요. 저하고 비행도 했었고. 이때는 자빠져 앉아있게 하다가 왜 나중에 비행시키냐고요. 왜? 쓸데없이. 이 헬기, 더핀 헬기 한 대가 강원 소방 마지막 우리 최 기장이 그 끝까지 박 기장이 조종관에 안 났어요. 그 전라도 광주 한복판에서 추락하는데 민가 아닌 데서 떨어지려고. 근데 이날은 왜 앉아있냐고. 왜 앉아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그 자랑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리얼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주위 사람하고 말이죠. 주위 사람은 저보고 판도라 상자를 넣었구나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외상외과를 안 하고 그냥 간담치외과에서 조그맣게 외래보고 저 환자 수술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이건 아예 몰랐을 거예요. 이때 제가 알기로는 화물연대는 화끈하게 물류를 멈춰서 국토에 아마 그때 그래도 아주 성공적으로 의견을 관철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병원을 멈춰서 그럼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 이게 You don't make policy, gentlemen이거든요. You don't make policy. 자, 예. Politicians, government officials do. 이분이 We are the 예, 이제 instrument 멈춰보세요. of the 이제 거의 다 끝나갔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시기하면 바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계란을 하는 것처럼 바다에 이렇게 돌을 던진 것처럼 이러지만 정의를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남겨요. 자, 이제 근데 이분이 원래는 외과 그 외상 이건데요. 이분이 어떤 천명을 가졌냐, 어떤 천명을 가지게 됐냐면, 이분이 어떤 천명을 가지게 됐냐면, 그 아버지가 아까도 말했던 그 무직 자영업, 완전히 그 별로 안 좋은 이런 거에 시기하면, 그 제대로 시간 타임을 맞추지 못해서 아빠가 시기하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의사쌤의 아버님이. 근데 이 의사쌤은 의과 계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빚이 10억이래요. 이유가 뭐냐? 자기 돈 들이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세월호 때 다 헬기가 내렸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환자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뭔가 정책 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이런 것들 앞에 그래도 자기는 자기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얘기를 해야 바뀌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분의 천명이 뭐냐? 자기 돈 10억을 빚을 져서라도 없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보겠다라는 이 천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자기 친아빠가 쉽게 하면 그 제때 타임을 골든 타임을 놓치고 그냥 뭐 기다리고 이래서 이래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약자 소외된 자 앞에 천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제 잘 산 사람들은 언제 가니까 바로 준비해라 뭐 해라 이렇게 뭔가 그래서 부자일수록 이렇게 금방 수술 받고 쉽게 살아날 확률이 높은데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죽어 나가도 전혀 사회가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끝까지 외쳐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하신 분인데 이분의 천명은 가난하고 없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사람을 살리고 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바뀌지 않는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자기가 욕을 먹어도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천명이 무엇인지 진짜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불신자들도 자기를 향한 천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명령이 뭐겠나를 늘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일평생을 두고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를 향한 천명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인생을 살다 가면은 너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상태에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이 딱 한 번 사는 인생이 정말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명령, 이게 천명입니다. 소명이 뭐냐?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나를 부르셨겠는가? 그걸 정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 육신에 그냥 편리한 대로 그냥 편하게 그냥 우리는 너무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어요. 고난 싫어합니다. 헌신 싫어해요. 내가 부담 가진 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가 안전하면서 그러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우리는 늘 그걸 바랍니다. 고난 싫고 환난 싫고 필팍 더욱 싫고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나를 불렀겠고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 귀한 목사님과 은혜로운 교회와 이 수원이란 지역에 나를 살게 하셨겠고 오늘이라는 시간표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소명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듣기 원합니다. 남의 말 소리 듣지 말고 불신앙의 소리 듣지 말고 사람의 소리 그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천명의 소리를 듣고 나를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부르신 그 소명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명과 소명을 가지고 실제 내가 실천하는 거 세계복음화 최고의 그 명령을 이루고 그러면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걸 실천하는 게 이게 실천하는 게 사명입니다. 자기 빚이 10억이라니까요. 저 의사 선생님. 의과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으로 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빚이 10억이요. 없는 사람 자기 돈 들여가면서 약자 살려내겠다 이거요. 살려내겠다 이겁니다. 잘못된 정책 아무리 씨알도 안 맥히지만 별의별 소리 다 듣고 막 별의별 자기는 힘써서 이렇게 고쳤는데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일하지만 상관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여기와 이 시스템 속에 이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작은 소리지만 외치고 내가 쉬면 아예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예 안 되니까 말하겠다는 거죠. 그 천명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로서 뭔가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닌 거예요. 돈을 버리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오늘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 모르지만 그 천명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겠다.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두고 어떤 천명이냐는 거죠. 그 천명의 소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의 전도를 찾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늘 떡을 구한다니까요.
육신적인 것만 늘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너무나 멀리 있어요. 출세 성공은 너무나 가까이 있고 나중심은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내 육신이 조금이라도 고생하는 거 다 싫어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그 청소하는 거 별로, 교회 청소하는 거 안 좋아하고 주일날 식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설거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그 서울의 어떤 교회는 식사 준비를 다 하기 싫어하니까 주일날 무조건 도시락으로 주문해서 먹자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내 한 달에 한 번, 그럼 2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식사에 내 한 사람 진짜 헌신해서 내 한 명 헌신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식사 대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은혜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오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두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소리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 원합니다. 정말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인생 성공,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니까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응답을 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은 천사가 흠모해요. 천사가 흠모하는 게 찬양입니다. 근데 찬양의 가사는 다 어디 가버리고 그냥 부르고만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이 곡을 지은 사람이요.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어딘가 바닷가를 갔는데 어떤 아이가 물에 빠진 거죠. 자기 신랑이 얼른 가서 구한다고 구했는데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 자기 신랑을 계속 잡은 바람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 신랑까지 죽은 거예요. 한 일주일을 운 거예요. 자기 신랑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가 자기 신랑까지 죽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서 지었던 곡이 그 곡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가 구주 예수 의지하는 게 심히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육신의 남편 천국 갔는데 내가 이렇게 울까 하면서 지은 곡인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가 흠모한다니까요. 와 부럽다. 하나님 자녀들 저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구나. 와 부럽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이번 주 저희 교회 강단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쉽게 하면 이렇게 대결하는 모습 있잖아요. 근데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은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긴 거짓 선지자 400명. 유일하게 이제 엘리야 혼자 있는 거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 여왕을 며느리로 그 아내로 삼을 때 이세벨 이 여자가 시돈 출신이에요. 시돈 지역. 근데 시돈 지역은 아스다롯, 바알 이런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스다롯 신, 바알 신, 쉽게 하면 야 둘은 부부예요. 부부. 짝꿍이에요. 짝꿍. 그리고 얘네들의 엄마뻘이 아세라 신이에요. 자, 근데 이 세 신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신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풍요, 다산, 사랑과 쾌락과 풍요, 다산 이런 신들이에요. 다 비슷하게.
근데 이 신들의 내가 바알 신전에 예배하러 간다. 아니 바알 신을 섬기러 간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바알 신전에는 몸을 파는 창남 창녀가 있어요. 바알 신에. 그래서 난접한 섹스판을 벌리는 거예요. 거기서 풍요와 다산이 임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시돈 지역의 아스다롯도 비슷해요. 근데 이 지역에 쉽게 하면 공주 같은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그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요. 이방 여인을 사랑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 시돈, 헷,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런 결혼하지 말라고, 통혼하지 말라고 이래요. 반드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거니까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이방인 여인을 사랑한 것 때문에 솔로몬이 엄청나게 그 각자 신을 섬기는 신들의 제단을 다 산당을 짓고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나라가 전체적으로. 근데 이번에 저희 교회 강단 말씀 자체가 그 엘리야가 정말 거짓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대결하는 모습인데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응답이 없죠. 바알신 섬기고 이런 사람들. 근데 엘리야가 불로 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증명했단 말이에요.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세벨 이 사람이 결국은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 그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데도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런 것들 보면서 참 각인이 무섭구나. 이 사람은 평생을 우상한테 쉽게 하면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에게 예배가 각인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정말 우습게 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 모든 예배의 축복을 진짜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렘넌트 애들 보면 한 번씩 막 스마트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스마트폰 만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저희 집 애가 그랬다. 뼈도 못 추리게 혼납니다. 저희 집 애진간에서 화를 안 내는데 예배 우습게 여긴다. 차라리 너무 피곤해 좀 좋은 건 이해를 해요. 우리 집은. 근데 막 예배 시간에 막 잡담하고 막 떠들고 메시지 안 듣고 막 스마트폰 한다. 저희 집은 정말 다른 거는 혼내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정말 칼같이 혼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헌금. 이번에 우리 서만식 목사님이 말라기서 옛날에 제가 11조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라기서를 이번에 풀어주는데 또 다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11조 얘기할 때 도둑질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도둑질의 말의 원어가 남의 것을 강탈하다, 무력으로 빼앗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는 것은 도둑질이라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도둑질하면 남의 것을 몰래 가져가는 도둑질이라 생각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할 때 이 도둑질은 남의 것을 힘으로 무력으로 확 뺏는 거, 무력으로 뺏고 남의 것을 뺏는 거, 하나님 것을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11조 말의 어근 뜻 자체가 부해지다, 성공하다, 뻗어가다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분사로 하면 거부가 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거부가 되고 부해지고 뻗어가고 성공하고 이런 모든 것의 키는 헌금의 축복 속에 있어요. 경제 축복은 반드시 헌금의 축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놓치고 경제 응답 받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구약을 비롯해서 신약도 그러고 모든 것은 경제 응답은 헌금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아까워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칼같이 이걸 가르쳐가지고 제 큰딸은 재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돈도 안 줘요 우리가. 근데 애가 4대 헌금을 해. 근데 하나님 채워.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경제를 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재수생이 70만 원을 적금을 해.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리 붙는다니까. 네 재수한다고 고생하지 30만 원 주고, 네 재수한다고 뭐 맛있는 거 사먹으러 10만 원 주고. 재수생이 돈이 끊이지 않아. 11조 건축 알류듯이 막. 저는 우리 자녀가 헌금의 축복과 함께 경제 축복을 받을 거 확신합니다. 저희 이제 모든 자녀들이 아야 11조 10의 9조를 헌금하고 10의 1조로 살아라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 10의 9조를 내도 10의 1조로 살 만큼 많이 벌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11조가 어떤 개념이라는 걸 우리 후대가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헌금의 축복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내가 땅이 있어. 그래가지고 농사 지시오 이래.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나눴을까요? 조선시대는 땅을 가진 사람이 7 가져가고 농사 본 사람이 3을 가져갔어요. 하나님은 1대 9라.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9 너 다 가져가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에 동거하고 거루하는 인생이라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집에 동거하고 거루하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11조가. 그래서 오늘 진짜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힘을 다 공급받으시고 모든 응답을 다 누리시면서 자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복음으로 개인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화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 자신이 말씀 붙잡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응답을 받으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개인화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반드시 누리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루 목사님 말씀 중에 삼원호를 심지 않으면 흑암을 심는 거고 우리 후대에게 삼원호를 심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도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자녀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네 1000명이 전도, 선교 상관없는 인생이면 네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의 이 땅에는 편하게 살고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고 누리고 살지 모르지만 하늘의 상은 하나도 없다고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네가 먹어도 주를 위해 네가 돈을 벌어도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그거와 상관없으면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없는 거라고 저는 우리 후대들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하게 원하고요. 오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정말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땅의 문제, 진짜 문제, 근본 문제,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도 모르게 각인된 나 중심, 복음보다도 그 위에 있는 강한 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라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권력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복음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 무너지고 하나님 믿기 원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기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향한 그 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갈보리산의 언약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 언약을 체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1000명
발견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